예,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디도서를 또 중간에서 계속 1장부터 3장 중요한 부분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왜냐하면 전 성경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중간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가운데 성경 요절을 외웁니다. 그 중에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시대나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노래로도 부르고 암송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 중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면서 여기 보면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 이름이 좀 독특하죠. 니고데모. 뭐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만 니고데모 좀 발음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 니코데모스. 그래서 니코는 니카오, 우월하다, 승리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니코스라는 단어와 백성을 의미하는 군중을 의미하는 데모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 중에서 승리한다, 백성을 정복한다, 여러 가지 좀 비슷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글씨 이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은 안씨요 이름은 상자 호자입니다. 그래서 제 상자 호자가 뭐냐? 한자로 하면 서로상 넓을 호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집에서 최고 큰 집을 짓고 살아라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글적으로 상호, 윗상집호 이렇게 상호라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면서 집 호자가 아니라 넓을 호, 또 넓은 호로 쓰이기도 하고 냄비호, 원래는 냄비호입니다. 근데 이름에 들어갈 때는 넓을 호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뭐 도덕 시간, 사회 시간에 뭐 상호 무슨 상호 협력을 한다, 상호 또 아니면 또 어떤 뭐 과학시간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러면 제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담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자, 우리가 사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깊게 별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종교 중심입니다. 그러나 또 유대인의 관원하면 물론 뭐 높은 자리는 아니었겠지만은 정치적인 일에 이렇게 나서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제가 다 확인은 안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 이런 그 관원, 공무원, 오늘 말하는 공무원이죠. 관원의 자리에 나가 있던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제가 지금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성경을 뭐 이렇게 좀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시대의 인물 가운데 바리새인이면서 어떤 관직에 나가 있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성경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어떤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이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타하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랬죠? 천국문을 다른 사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속에는 뭡니까?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뭐죠? 사실 우리가 이 유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리새인들의 유래는 굉장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현대 교회도 요즘은 잘 안 그렇네.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아주 고지식하고 그리고 많이 성경 말씀 특히 율법적인 것을 그들 보기 율법적이죠. 따지고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바리새인 같은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단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하기 때문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사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의 유래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BC 한 400여 년 전이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0년 전. 그 이후로 이제 대충 이렇게 하면 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그 400년까지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BC 160여 년경에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스모니아 왕국, 하스몬 왕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스모니아 왕조라고도 합니다. 하스몬 왕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탱되고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BC 16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헬라 제국이 망하고 크게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오늘날 시리아 쪽을 다스리던 이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 왕이 뭡니까? 남쪽인 프톨레미아 왕국, 즉 이집트를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뭐 남방의 왕, 북방의 왕, 뭐 싸우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 그리고 또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신구약 중간사라는 교재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한 4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에 파란만장한, 거기 보면 여자 왕도 등장하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또 도륙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아주 참 처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할 때 그 그리심산 성전을 세우고 나가서 따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분리되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던 그런 배경 같은 게 다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BC 한 162년경에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가 애국 정복길에 나섰다가 실패를 합니다. 이기고 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시리아 쪽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옛날 뭐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한다는 식으로 돌연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함락을 시키고 성전 예배를 폐지시키고 안식일을 폐지하면서 할례를 폐지합니다. 이제 헬라주의로 이제 헬레니즘으로 이제 대체시키려고 그랬죠. 강요하죠. 그리고 그때 제에서 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에 그 우상을 갖다 놓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저항하거나 순교를 합니다. 그 반면에 또한 어떤 기회를 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교를 하고 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편에 서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에 저 그리스도가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목숨 걸고 신앙을 고수하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 중심, 율법 중심인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편에 설 수 없다.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분리하겠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종파로 모인 것이 거룩하게 분리하겠다 해서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지만은 이때 그 처음에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종파를 이룰 때는 아주 거룩한 분리였고 목숨 걸고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율법에 충성하고자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활이
파리사이오스, 파리사이오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파라쉬. 제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파라쉬. 히브리어 오랜만에 좀 적어보겠습니다. 파라쉬 해서 분리하다, 흩다, 선언하다, 분명히 보여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30살쯤에 경남 진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존교회에 청빙받아간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총각의 몸으로 진해에 정말 그 바닷가의 조그마한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빌려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이제 수리를 해서 뭐 정말 아무도 없이 동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해, 특히 부산, 경남, 그렇지만 진해는 고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합동층 그때 91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랬으니까 합동층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신치가 아니면 이상하게 봅니다. 심지어 합동이라니까 뭐 2단이냐, 뭐 3단이냐, 2단이냐, 3단 하는데 그 고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아지면서 뭐예요? 교회들이 숨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일제 36년간 그 배교한 신사 참배에 동참한 사람들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그들이 따로 모인 분들이 바로 그 고신이 진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신이에요. 고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고신의 역사를 보면 한상동 목사님 누구가 있어요. 사실 참 그래서 경남, 부산, 경남 또 진해 가면 고신들은 아주 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참 고귀하죠. 고귀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제 36년간 정말 그 일제에 무자비한 여러 가지 탄압 가운데 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바로 옆 동네에 주기철 목사님 주일학교 다녔던 그 웅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교회 바로 북쪽에 북부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 이제 생가가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가도 가볼 때 생가 가볼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생가까지 가볼 필요가 있느냐? 제가 무덤덤하죠. 하여튼 그래서 고신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또 고신들도 보다 나중에 또 고신에서 재건파가 또 분리돼 나갔더라고요. 고신들의 신앙 그들 보기에는 고신들의 신앙을 또 비판하면서 더 거룩해지자 더 순수한 사람들이 모였다 아마 그러겠죠. 그 재건파라는 교단이 그쪽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도권에서도 가끔은 있을 줄 압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는 봅니다. 고신도 중요합니다. 재건도 중요합니다. 합동도 중요하고 또 통합도 중요하고 성결도 감리교도 다 중요합니다. 침례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과거에 했던 것을 용인하고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뭐예요? 탐심을 부르고 하나님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거나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쾌락을 이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니까 그리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발견해서 침소 봉대 하듯이
내 것은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 작은 잘못은 더 크게 여기며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자, 니고데모. 그러면 바리새인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또 율법 중심에 철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원이라는 것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주권을 강탈당하고 뭐예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뭡니까? 로마의 뭐예요? 관원이 유대인의 관원이지만은 사실 로마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로마 편에 서는 겁니다.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로마인들의 로마의 앞잡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아니, 철저한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면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백성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물론 당시 로마가 당시에 그 뭡니까? 세계 최강국이었지만은 로마 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강원도 정선 조그마한 시골 마을 주위에 제 먼 친척벌 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동네 분들이 면장 할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조금 더 커서 가만히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일제시대 면장을 했다는 것은 어느 편에 선 것인가 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일본인들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뭐예요? 이렇게 그 앞자리 노릇을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면장 일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 니고데모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떤 로마인의 입장에 완전히 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다 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이런 니고데모가 오늘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에 바빴을 여러 가지로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뭐 보면 사람들이 그 시선을 의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밤. 근데 성경에서 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은 어둠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밤은 그렇죠.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은 밤이 되면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은 다르지만은 밤에도 정말 뭐 불을 대낮같이 켜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하면서 합니다만은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뭡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한 모든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었느냐? 이쪽으로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룰 수 있죠. 이렇게 물질도 많아질 수 있고 지위도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은 환경 또 이렇게 더 나은 자리로 나가는 풍성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느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없다. 열매가 전혀 없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속했을 때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니고데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점에는 니고데모는 어쩌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입장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과시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면 인정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 율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통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열심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특심 정도였죠. 특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하고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선생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바리새인이고 또한 그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하니까 뭔가 뭐든지 거의 부족함이 없는 뭔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이라는 사람,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관원. 이 사람도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남부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렇죠?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젊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도 70대 후반이나 80대, 요즘 70대도 후반도 젊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80대 후반에 90대 후반에, 90대 후반에, 돈이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뭐해요? 입맛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기력도 없지 않습니까? 시력도 침침해져서 뭘 볼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맛이 없어 못 먹는다고 그러죠. 제 부모님 가까이 계시지만 지금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이렇게 가보면 안 드세요. 뭐가 있어도 안 드셔요. 조금밖에 안 드셔요. 왜 안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니까 입맛이 없어 못 먹겠다. 그래서 이건 누가 갖다 준 거고, 이건 어디 사오는데 못 먹겠다. 자꾸 이제 저희들 차에다 실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말씀드리다가, 그렇죠? 부자인데 청년이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청년은 청년이다, 노인이다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어떤 시간상의 어떤 고려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내적인 면의 어떤 모습을,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갔을 때도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밤은 어둠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되는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내적인 상태가 마치 밤과 같은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그죠? 랍비라는 단어는, 자, 제가 적어보겠습니다만은,
랍비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랍비 약간 히읗 랍비. 그래서 헬러가 영어의 할아버지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뭐예요? 앞비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이게 로라는 뭐예요? 헬러 알파벳인데 뭐예요? 뭔가요? 하여튼 리얼 발음이 납니다. 리얼. 영어로 말하면 L 발음이 납니다. 랍비는 그 히브리어 라브 풍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는 랍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마 지혜까지 갖춰진 그런 분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여담인데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보고 랍비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큰날 말씀하신다고 근데 저보고 죄송합니다.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딱 한 분이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또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랄리오로 설명해서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 또 뭐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고, 어떤 율법의 지식에 의해서 바로 그런 관점에 의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에 대해서 특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백성 중에서 뭐예요? 우월하다. 그러면 지위나 어떤 경건면에서 우월하느냐, 아니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와서 뭔가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보내서 시험하려고 그러고 책 잡으려 하고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모습인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나와서 뭐예요?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백성들 중에서 니고데모 백성들 중에서 우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점은 바로 영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모습, 더 예수님에 대한 아직까지 깊은 것은 모르지만 랍비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향하신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면에서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관점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사실 보면은 진정한 분별력은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킬 분이시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그 니고데모의 고백에 예수님이 우리가 갑자기 3절에 보면 뭐라 하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밤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분별력이 있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려는 뜻이 분명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그리고 고백하는 얘기 그리고 더 분별력이 있는 자 이렇게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아멘 아멘 네고 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아멘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죠. 그런데 헬라어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또 뭐 영어로도 아멘, 우리도 아멘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옛날에 처음 나온 분들은 아멘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동의합니다,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나 헬라에서 두 단어를 반복해서 말할 때는 뭡니까? 강조한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두 번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난다 했는데 사실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티스라는 단어, 티스. 티스 해서 누구, 무엇 이런 의미를 가진 뭐랄까요? 지시대명사 같습니다. 의문사, 지시대명사. 하여튼 뭐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람을 가리킬 때 인칭을 가리킬 때는 어떤 뭐예요? 누구 그리고 어떤 사물을 지칭할 때는 뭐예요? 지시대명사도 하여튼 뭐예요? 무엇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뭐예요?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뭡니까?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지금 세상 나라의 한 발은 하나님 나라, 즉 바리새인, 한 발은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인의 관원이 됐다는 거죠. 한 발은 뭐요? 어디에? 로마 세상 나라에 이렇게 그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그렇죠.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만나고 복음을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세상 것을 다 버리더라 이거예요. 다 버리더라. 명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다 현실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중세 시대는 수동으로 가서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 신부나 그들의 뭐 순회가 되는 사람들은 오늘 한 순간에 쫙 버리고 간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자,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육으로 난 사람이냐 영적으로 난 사람이냐 즉 육으로 난 바리새인은 관원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뒤에 가서 뭡니까? 들어갈 수도 없다.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뭐예요? 육적인 삶의 연장으로 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바리새인, 영적 될 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로마의 관으로서 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얻을 뿐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에게서 재판정 앞에서 말한 것을 보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네가 왕이냐? 빌라도가 볼 때 왕이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빌라도가 이해를 못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아마 빌라도 생각에 이 사람이 횡설수설한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 로마의 그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그 어떤 그 수많은 로마의 속주들 가운데 한 지역의 한 나라의 총독으로 온다는 것은 굉장한 그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무나 뭐 어중이 떠중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 거듭남. 자, 거듭은 다시 그렇죠? 한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again 이런 뜻이죠. 다시 무엇을 한다. 거듭난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자,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죠? 우리는 각자 니고데모도 만약에 이때 40대라면 우리 40년 전에 엄마 이렇게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몸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육신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머리, 팔, 다리를 가지고 그렇죠?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원파라고 불리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하여튼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던 그 박옥수 씨라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그들이 많이 강조하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사함과 거듭남. 제가 그 전에 말씀 많이 틀렸다. 죄사함 단수 죄가 아니라 죄들 사함과 거듭남이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단수 죄와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도 보면은 헬라어는 하말티아, 하말티온 해서 단수와 복수, 영어는 신과 신스 해가지고 단수와 복수. 그래서 복수 죄들을 사는 거지, 단수 죄성 죄의 뿌리를 뜻하는 단수 죄는 사함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은 다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 다시는 죄가 생각나지 말아야 되고 죄성조차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죄사함을 받다, 죄사함 받다, 죄의 뿌리까지 사함 받았느냐?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은 정말 미움과 시기와 죄가 없고 사랑만이 넘치고 교인들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공사님 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 죄의 성, 단수, 그것은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왜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늘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애국을 사랑하고 이게 죄의 뿌리, 죄의 성의 뿌리입니다. 뿌리. 오늘날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않죠. 그래서 거듭남의 필요성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적인 세계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글로 말하면 다시고 영어로 말하면 영어 성경은 사실 어게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아노덴 해가지고 거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노덴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노덴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했는데 아노라는 단어는 바로 위를 더 뜻한다고 했어요. 아노덴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를 통해서 혈과 육을 받아서 왔다는 거. 그래서 이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은 첫 번째 출생이고 뭐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새 생명을 갖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즉 모태로부터 나는 것은 1차 육적 출생, 육적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2차적으로 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의미가 뭐냐?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요. 우리가 또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또 교회에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한 발은 뭐예요?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내디디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영적인 밤의 밤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냐. 우리 자신들의 현재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지한 고민 끝에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더욱더 이 밤에 예수님께 나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행하는 진리의 예수님, 정말로 생명과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깊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께로 1대1로 나아가서 질문하고 찾고 예수님부터 생명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에서 대해서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씀에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며 또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 어둠에서 빛을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비침 받고 정말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